지금 제가 할 때는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죠. 마태복음 5장. 오늘 마태복음 5장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맨 마지막 절 한 절만 보고 나머지는 말씀을 전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 기함할 말씀이죠. 우리 신앙생활 거룩하게 해야죠. 그죠? 경건하게 해야 되고. 근데 이건요, 자꾸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면 그게 뭐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건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그래,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참 신앙생활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분은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수준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자꾸 내가 그래도 니보다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고 내 따라 올 사람 없고 내 많지 않은 사람 어디에 있노?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예수님은 딱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팔복음을 비롯해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주시고 쭉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만요. 이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이지.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전에는 내가 요 정도였는데 지금 완전히 이렇게 변화됐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면 그거는 참 잘못 알고 있는 거라. 지금 보세요. 지금 5장, 6장, 7장, 석장이 산상수훈인데 5장에서 중간 결론을 내린다면 그러므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온전하게, 거룩하게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수준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래야 된다. 한번 해볼랍니까? 어째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신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기다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수준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이 기억납니다. 나는 죽고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져요. 안 찾겠습니다만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꼭 어찌 하겠어요 그걸.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열심도 내고 헌신, 충성, 봉사 이거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예수님,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앞으로 내가 하는 거 보면 아마 주님도 감동하실 거예요. 이런 수준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달라들면요. 그걸 참 번지수가 아니라도 한참 아닌 거죠. 만약에 그렇게 달라든다면 십자가를 가로막는 베드로의 열심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드릴 테니까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동안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자꾸 예수를 그래 믿으려고 들어요.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딱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지, 주님 계세요. 내가 달려가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아닌데, 아닌 나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혹시라도 누가 야, 너 왜 이렇게 전이하고 완전히 달라졌네. 정말 놀랍다. 이런 신앙의 이 진보를 나타내다니 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동안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좀 많이 그리 했다 아니가? 이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자, 이렇게 48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안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제가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팔복음은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만 딱, 팔복음의 맨 처음에 1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 겸손해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복장을 고쳐야 된다. 그래,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전에 살던 거하고 다르게 심령을 완전히 비우고 복장 고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 천국 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놀랍도록 마음이 가난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돼요. 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것이 13절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해볼 기라고,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 아무 덕을, 끼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에서 그래도, 내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지. 요라거든요. 앞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복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닌 것을 이걸 접근하면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그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율법 17절부터 아예 제목이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와 율법.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율법대로 살아서 천국 오라고 하신다. 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거룩하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는 용도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이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제 난장판으로 살아가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이 율법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인간들이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요대로 살면 내가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율법으로 거룩해집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613가지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시면 기함을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나도 모르는 새에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이나 지나간 흔적 그거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 모세오경에 다 나와요, 그게.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적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교훈도 하고, 때로는 꾸지람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율법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런 것이야.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서 완성토록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 왜 지세요?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 심심해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우리의 죄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나님 율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이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토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율법을 믿는 그런 행위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신 것이 그 17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우선 오해하는 게 예수님은 율법 이거 틀려 먹었어. 율법 이거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도 없고 우리를 갖다가 뭐 죄악이나 지적하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 그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이제는 율법은 지나가서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즉 하나님의 권위로서 내가 너에게 선포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율법이 필요 없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 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란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인도자란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러므로 누가 감히 율법이 필요 없다, 의미 없다 하는 말을 누가 합니까? 그건 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외출하거나 뭐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교회 나올 때도 거울 한번 보시고 나왔잖아요. 그죠? 어디 뭐가 잘못된 게 없는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잘못이 없는가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묻혀야 됩니까? 깨끗하게 씻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씻든지 정리하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그 실제적인 예를 쭉 이제 증거해 놓은 것이 이제 21절부터입니다. 노하지 말라. 근데 사실은, 10계명에 그 율법이잖아요.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정말 오라지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만 죽이면 된다 이거죠. 아무리 미워해도, 사람이 그러면 뭐,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사람 감정이 있는데, 말을 고려합니다. 사람 감정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다. 죽은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예수고 사람 감정은 감정이다 이거죠. 내가 싫은 걸 어떻게 안 싫어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내가 이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의 선포자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너에게 준 목적이 뭐냐면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가 아니다 이거죠. 사랑하라는 말인데 이거를 못 깨닫고 해요. 못 알아듣고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그런 거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원래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본래 목적에서 떠나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이런 분이 있죠.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원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 사랑하고 뭐 하는데요. 내가 그래도 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잘해주려 하고 정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사랑이 넘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뜻으로. 네 원수도 사랑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 사랑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전에는요, 원수 사랑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건 막 생각도 하기 싫은데. 혹 네게 원수가 있더라도 그냥 막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냥 평온하게 그냥 용서하고 그래 지내라. 이 정도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사랑하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했구나.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 알기 전에는 그 계명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그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정리를 해주신 것이 거기 21절부터 26절까지죠. 그죠? 그럼 가늠하지 말라 하는 이것도요. 속에 온갖 못된 생각을 다 해도 실제로 가늠만 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안 하면 그게 전부 간음죄거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간음죄하고 연결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마음에 엉뚱한 딴 생각 품고 있으면서 못된 짓만 안 하면, 실제로 못된 짓만 안 하면 현재 결혼한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그거 같이 살기만 하면 거기만 그냥 7계명 온전히 지키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중심을 보세요. 이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말도 아니죠. 근데 이게 대해서 단호하게 예수님은 선포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한번 보십시다. 그 7계명에 관한 것 27절부터 나오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음욕 품고, 여기는 여자만 되지만 남자도 마찬가지로 서로 상대방을 보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물론 이 7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이 똑같습니다만은요. 혹 그렇게 범죄했다면 뭐라고 그럽니까? 29절에 오른쪽 눈이 너로 만약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거 빼버리라 그러죠. 아이고, 이거 시행하면 남아있는 육체가 있겠어요? 다 잘라버려야지. 다 빼버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전부 두 눈을 잃은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난 아닙니다 하면 뭐 그만입니다만은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단호하게 네 몸의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혹시 네 오른손이 잘못하면 그 오른손 잘라내버리라. 이 말씀을 요대로 지켰다간요. 우리 중에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잘리고 없지. 이건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뭐 남의 것을 탐내고 하는 그것도 전부요. 전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하다 이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와 인자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그대로 용납되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33절부터 37절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맹세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특히 내 말이 옳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옳다. 내가 거짓말 안 한다. 나는 절대로 헛소리 안 한다. 나는 진실되다 하는 것을 말할 적에 우리는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솔직히 말했어.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맹세코. 만약에 내가 이 아니면 내 성을 간다. 그렇죠. 그런 말부터 시작해갖고 내 손에 장을 지지라. 하늘 두고 맹세한다. 만약에 내가 말에 그렇다, 내가 이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내가 네 아들이다. 만약에 내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멍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발 하나님 이름 팔지 마라. 그게 24절입니다.
도무지 정말 맹세하지 말아요. 하늘에다 두고도 하지 말고 땅에다 두고도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뭐 예사로 그래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뭐 못지하거든 뭐 내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말하는 우리가 우리 몸인 줄 알고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데 그 몸이 네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 표현이 36절입니다. 머리로도 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지 않냐? 37절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것에서 지나는 것은 전부 악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옳다 아니라 하라.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고래하란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오직 너희 말은 너희가 옳다 그러면 정말 옳은 것으로 증거가 되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으로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막 맹세를 하고 내 몸을 걸고 맹세하고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는 이게 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자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요, 내가 맞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맞는 사람이 되고 내가 아니다 그러면 정말 그게 아닌 사람으로 그래 살아야지. 사기꾼일수록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사기꾼이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하잖아요. 그래야 사기를 당하지. 사기를 치죠. 그게 전부 죄다는 거죠. 얼마나 그럴듯하게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다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요 부분을 한번 봅시다.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 이거죠. 이건 분명히 율법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39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 표현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표현 중에 하나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증거가 첫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두 번째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오늘 본문 오늘 39절이 바로 그거죠. 율법에 이래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바르게 그게 이런 뜻이다 하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그게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 말씀 중에. 자, 근데 이거 뭐 예수 믿고 사는면은 뭐 내가 손해보고 살고 이건 뭐 이해가 되고 막 그거 어째 한번 해보겠는데 와 39절은 못 하겠다 이거죠.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리되래요. 근데 그 나를 치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째 이것도 한번 해보겠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는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최고의 악질이라 할지라도 이 말도 되거든요. 털이 묵은 사람이 내 오른편을 와서 탁 때려요. 그럼 우리는 어쩝니까? 못 참죠. 쥐가 잘못해놓고 내한테 와서 이렇게 하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는데 이거는 못 참는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털이 묵은 사람이라도 네 오른쪽 뺨을 치면 왼편도 돌리되고 나를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가지고도 하면 막 겉옷까지도 다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나 진짜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가더만은 이거 어떻게 살아라 말입니까 예수님?
그렇잖아요. 아니, 딴 거 다 놔두고 요 말씀만 보세요. 이래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 그 말씀은 또 뭐냐, 이거? 이거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럼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성경에 그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21장 24절이나 레위기 24장 20절이나 그 쭉 나온다고 밑에 주석에 나와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 말씀 해석할 적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우리 이 사람이 살다 보면요.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고 해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해를 딱 가하면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갚아주려 합니까? 제가 요만큼 당해서 내가 요만큼 갚아주면 되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잘못했어. 가만히 서 있는 차를 가서 내가 뒤에서 쾅 박았어. 그러면 일단 내릴 거 아닙니까? 내려가고 오자입니까? 내가 가해자면 별로 표시도 안 나는데요? 이러거든요. 그러고 어쩌려합니까? 안 갚아주려고 그래요. 반면에 내가 피해자면 어쩝니까? 내가 뒤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쾅 박았어요. 내리면서 어쩝니까? 목덜미부터 잡습니다. 아이고, 내가 말이라 병원에 가야 되겠다. 죽겠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피해자냐?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딱 그까지만 해야지. 아주 몸대 가지고 쪼개기 다 치놓고 자기가 가지고 온 지면까지 다 그냥 이야기하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가 신경통이 생겼고 당뇨가 올라갔고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찬스다 이래가지고. 거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반면에 그러니까 피해자는 딱 내가 요만큼 손해본 요렇게만 해야지. 그다 갖다 붙이는 짓을 하지 말고 가해자 같으면 어쩝니까? 가해자면 완전히 사람 다 같이 만들어 놓고도 어쩝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라고 말이지. 보니까 이 차가 원래부터 여기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우짜리지 책임을 안 지려고 해. 고짓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내가 가해자라면 피해자가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은 그보다 더 해주라 이 말이에요. 5만 원 요구하면 10만 원까지 줄 마음으로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쪽을 때리면 아이고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분이 풀릴 때까지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라 이 말이죠. 그 피해자면은 상대방에게 막 몬떼기 그거 갖고 무슨 한몫 잡으려고 달라드는 사람 되면 안 되고, 가해자면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이지. 하나님 말씀도 완전히 서로 박치기 하는 게 있네.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의로 갚으라 하는 거는 언제고, 응? 요래 당하면 저래하고 저러면 이러고, 이거 앞뒤가 안 맞네. 성경이 왜 이래 앞뒤가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오른뺨, 왼뺨,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아기를 기를 적에 아기가 이래 하다가 모르고 툭 손이나 발로 엄마를 뺨을 탁 쳤다 합시다. 그러면 엄마들이 어찌합니까? 이것이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 뺨을 쳐? 이랍니까? 아이고 귀여워, 여기도 때리봐라. 똥을 사도요, 아이고 우리 아기는 똥도 예쁘네 이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누가 와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와가지고, 아이고, 엄마, 아빠, 내가 이게 필요한데, 속옷 필요한데,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 아이한테 어쩝니까? 속옷? 아이, 겉옷도 줄게. 다 줄게. 이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혹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동행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죠. 서로 사랑하면 그럽니다. 헤어지기 싫어갖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이거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영도에서, 그 사모님 영도 살았어요. 그 무슨, 학원인가 뭘 했는데, 마실 때까지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이 바보가. 기다리고 있다가 딱 퇴근하면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차 타고 가야 될 일을 걸어가요. 왜? 이야기 좀 하고 싶어가. 그래 영도를 2바퀴를 돌았답니다. 밤새도록. 그래가 지금 결혼하고 사는데 지금 뭐라 하냐면 내가 그때 왜 그랬었고 이랍니다. 그 사랑이 눈에 멀면요. 상대방이 요만큼 해달라면 그 이상으로 해준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의대인 낼로 이래 저래 해. 왜 니한테 오리를 가자 해? 내가 니하고 뭐 때문에 오리를 가는데? 이런 말 절대 안 하죠. 지구 끝까지라도 같이 가고 싶어갖고, 막 오리가 아니라 심리 백리도 같이 가고 싶어 하죠.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 거절하지 않고 그래 하죠. 이 한마디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천국 생활이 그런 거란 말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전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천국 가서 네가 내한테 요랬네 저랬네 그러겠어요? 아니죠. 더 사랑하지 못해서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무지 살아란 말이고 응? 내가 이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을래 이러거든. 오라지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어제까지 내가 원수로 생각했던 그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43절입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율법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죠.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내가 얼마나 십자가 원수 노릇을 했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내게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모독하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전에 알지 못했을 때 나도 저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사람이 48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접근을 해가야지 와 하나님처럼 온전하란다. 이게 말이가 대단한 걸 하나님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그 말이지 이거를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일 구원해 줬다니까 언제부터 내가 잘하면 되네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오라지게 잘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전에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서 이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모든 말씀대로 살아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만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